우리는 성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요. 네, 이렇게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분위기는 침울하기만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지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침울하게 가라앉아서 성탄을 맞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찾아오셨을 때 세상의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채 로마의 핍박과 착취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침체와 어둠을 뚫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의 성탄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탄은 이 땅의 들뜬 분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성탄의 분위기는 상인들의 들뜸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장사가 멈추니까, 쾌락을 마음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세요. 지금 성탄을 앞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한가요? 세상의 분위기와 똑같이 어둡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결코 세상과 다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고 살아온 거지.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맞는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어두운 때,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사라지고 침체되어 있을 때야말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성탄을 올바로 맞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에 속아 살아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을 맞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분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받았으니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이 곧은 이콜이에요. 수학으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쉬운데 오늘 왜 본문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받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지적합니다. 먼저 이것은 개인의 공로가 아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말은 무엇보다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땅이 비를 어떻게 받지요? 노력하고 애써서 받나요? 아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땅은 비를 거저 받는 거예요.
식물이 빛을 어떻게 받습니까? 식물의 노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그저 무상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받았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탁월함으로?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받았으니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현실적임을 강조합니다.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 본문을 굉장히 깊이 강의해 놓았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을 때 그것에는 반드시 무언가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허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상상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실제가 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분을 믿지 않았을 때에 그분은 그저 우리에게 역사 속의 한 인물에 불과했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받았을 때에 그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상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실제로 지금도 거하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예요. 이 신분을 3장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받았으니 원어로 보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2장 6절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우리의 신분을 또 다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영이 죽어있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베푸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 외에는 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세요. 왜요?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능력이 없죠.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그의 부활에 연합시키셨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아야 하나요? 이것이 만일 우리의 신분이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란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무엇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가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에 올라가 보면 쓰러진 나무죠. 길가에 쓰러진 가로수들. 여러분, 왜 어떤 나무는 괜찮은데 어떤 나무는 쓰러질까요? 바람의 세기가 달라서인가요? 아니에요. 바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죠?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의 차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태풍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풍이 없는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굳건히 서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넘어집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고난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뿌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 자들이에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뿌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태풍이 불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살펴볼 때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온 세계를 휩쓰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성도들의 뿌리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은 그동안 교회에 출석했고 찬양했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적인 소원들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뿌리를 박은 자들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위협을 받으면 벌벌 떨면서 신앙의 길 아무 소용없어요.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이러한 자들이 이미 얼마나 존재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그 기적을 봤으니 여러분 그 하루로 만족하겠어요? 막 사람들이 온데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때로 달려와서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찾은 이유를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날 긴 설교를 다 하고 그 설교를 마치자 무리가 둘로 확 갈라졌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충성되이 섬긴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자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어떤 제자들일까요? 오직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적인 관심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교회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회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은 유익을 끼칠 거라고 믿는 목사예요. 수가 뭐가 중요해요? 한국 교회는 다시 재정비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 세상으로 달려간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태풍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공동체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3장 1절에 골로새서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제가 쓰니라고 번역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명령은 의외로 간단해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엄청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나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두려워 벌벌 떨며, 지난주 제가 교육자, 사역자들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아유치부에 교사가 6분이나 나왔는데 3명, 1명 나왔대요. 교육자들 애들만. 교육자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어도 됩니까? 조심하는 거 좋지요.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을 떠나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온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눌려 사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믿으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한국교회에 오면 과연 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라앉고 세상과 똑같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과정일 뿐이지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을 그저 목적으로 살아가요. 아니, 많은 경우 이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척하는 진리의 오류에,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에요. 왜 인생이 불행한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세상의 것들을 가질 수 없으니까. 왜 기쁘고 왜 든든한가? 이 세상의 것을 잔뜩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확실하게 살아났으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큰 됐습니까?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20, 30년 더 사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해요? 10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 사나 1억짜리 전세에 사나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나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오늘 우리 모두 성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스스로도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깨어납시다. 아멘.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분위기를 좌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든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대본이 발표해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릴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방역은 따라야지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립시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목원들을 보살피세요. 세상에 속지 않게 하세요. 사탄에게 말려들어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빛이 되어 이 성탄을 밝히고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이 성탄에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된 성탄 맞으세요. 아까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이야말로 정말 성탄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전 그 말씀 받았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과 생명과 말씀 때문에 기뻐지는 성탄. 왜 세상 것이 다 사라졌습니까? 의미 있는 성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참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3장 1절 바로 이 내용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힘으로 주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깹시다. 펄쩍 깹시다. 전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얼마나 마음속에 속삭이고 부르고 은혜가 꽉 임했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아버지,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난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도 되지 않을 이 고난 앞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안 공동체들이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 어떻게 행할 바를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게 하시고 세움을 받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깨달아 행할 바를 배운 대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